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번 장소는 학교 교실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평면이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 목 좀 아프시죠? 네, 너무 잘 보여가지고 조는 사람 더 잘 보이게 생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세 기자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오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과 오늘 마가가 기록한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할 수 있듯이 오늘 특별히 9절에서만큼은 이 마가가 가졌던 이런 마음을 한번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새 처소, 새 교회, 또 새 첫 예배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정들었던 또 지난 교회를 떠나면서 이어지는 섬김,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섬김, 영혼을 섬기는 일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또 오늘 새 첫 예배에서 이곳에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일관되게 가지고 가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와 마태가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가?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 구절을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져서 저물 때에.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 해가 질 때에, 정확한 시점이 어디 잘 몰라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어느 즈음이겠죠. 마태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저물어가는 어떤 때겠죠.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해가 져서, 해가 떨어진 겁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이 시점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23절에 보면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막 귀신이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30절에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예수님 좀 봐주십시오 해서 그 열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계속 기록하고 나서 마가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는 동이 트고 또 해가 지면 아니면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 방법은 달라요. 유대인은 해가 떨어지면 그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 그때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요즘 겨울이 되어서 해가 빨리 떨어지죠. 그리고 또 서머타임이 또 오늘 해제됐으니까 내일부터는 4시, 5시 되면 어둑어둑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입니다. 8시에 해가 떨어져도 아직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떨어진 그 순간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이 된 겁니다. 마가는 이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이 말은 그날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해가 졌다, 하루가 지나갔다. 안식일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워낙 엄격해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면 치유 행위가 됩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고 싶은데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식이 없으니까 막 뛰어들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시로 들어간 그 집의 시몬의 장모는 참 은혜스럽게 병을 고침받았지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전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마른 손 걸린 병자를 고쳐주었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크게 논쟁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감히 예수님에게 오지 못했던 거죠.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 동네가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그래서 마가는 길을 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자들은 해가 저물 때에 라고 기록하지만 해가 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라고 기록한 그 행간에는 애타는 백성들의 마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백성들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바로 해가 지자마자 모여듭니다. 해가 진 후에만 비로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마가는 보았고, 그 마음을 굳이 끄집어내서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개역 개정해 보면 온 동네가 모였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짐없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아플 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온갖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나오면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온 동네가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대주기를 바라면서 나온 모습을 봅니다. 옛날 신훈 소설가가 쓴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죠. 1935년에 발표된 농촌 일제 치하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야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영신이라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죠. 그 최영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못 배운 아이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일본 경찰이 수상하게 여겨서 인원수를 제한을 합니다. 100명, 200명이 모였는데 80명으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차영신 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인원 초과된 50명을 쫓아냅니다. 그 쫓겨난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학교 건물로서는 그 교회당 밖에서 담 너머에서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귀를 기울여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신문 작가가 쓴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다시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쭉 매달려서 담안을 넘겨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 가시에 닥치닥치 열린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이 저자는 배울 기회가 없어 안타까운 그 시절, 그 학생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묘사를 한 것이죠. 오늘 마가가 본문에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해진 후에 온 백성이 문 앞에 다 모였더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영혼을 보아도 보는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해답이 없는 이 세상,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고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풍경처럼 바라볼 수 있고, 그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기계처럼 도구처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사람됨, 인격,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고, 힘든데 왜 힘든지 모르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 공허한데 허무한데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오랜만에 고향을 가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만납니다. 그 영혼들, 그 VIP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마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맛본 참된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만 채워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새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다시 그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과 섬김과 혹은 부흥의 이런 열매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VIP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맞죠? 예수님에게 오면 끝난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갖, 개역 개정은 각색 병든 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인들 몰랐겠습니까? 왜 해가 떨어지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요익당 기다렸다 나온 그 모습을 예수님인들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안식일도 전통과 규례와 율법으로 만들어 참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그 율법의 장벽에 갇혀서 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의 장벽이 떨어지자마자 주님 앞에 몰려와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누가는 이 기록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4장 40절에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개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일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뭉탱이로 다 모아놓고 그룹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긍휼의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일일이 고쳐주시니. 예수님의 사역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일일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고쳐주신 그 마음. 이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장 4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요? 100마리 양을 간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100명을 하루 온종일 통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없을 겁니다. 100명을 들어 소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없을 겁니다.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 양인데 하고 와서 알려준 거죠. 아무개야 자네 양이 한 마리 떨어진 것 같아 하고 그래요 하고 다시 세어보니까 정말 99마리밖에 없어요. 가서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목자가 부지런한 겁니다. 아침에도 세고 점심에도 세고 3시에도 세고 매 시간마다 계속 세면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그 목자가 자기 양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숫자로만 100마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모든 특성을, 성품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놈은 토끼풀을 좋아하지, 이놈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나는 놈이야, 얘는 무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천둥이 칠 때는 내가 옆에 있어 주어야 돼 하는 식으로 일일이 그 한 마리의 특성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목자입니다. 이름도 다 붙여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은 머리가 크니 대두라고 하자, 이놈은 머리가 좋으니 호두라고 하자, 이놈은 웃긴 이야기인데 이놈은 꼬리가 크니까 대미라고 하자, 이놈은 꼬리가 기니 장미라고 하자, 이렇게 지어주었겠죠. 숫자를 세지 않더라도 고개를 들어 잠깐만 살펴보아도 장미가 안 보이네, 호두가 어디 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마리라도 보이지 않으면 자기 힘든 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모두를 보실 때에 하나의 숫자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형편과 고민과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참된 목자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오늘 아름다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첫 예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을 볼 때에 풍경으로,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부의 피로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VIP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깊은 영혼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떨어지자마자 주님께 달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 그들을 건지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VIP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형태의 장애물도 나에게서 벗어질 수 있도록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물질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혼 VIP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이 표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해가 질 겁니다. 분명히 질 겁니다. 내일도 해가 질 것입니다. 해가 질 때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주님을 보기 원했던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는 지고 질 겁니다. 그때마다 기다렸다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